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들어세워서 지도자들, 그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옛날에는 임신하지 못하면은 아주 큰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니까 늘 불행하고 마음이 이제 편치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그러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시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더라도 보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하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나님은 여기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도 압제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지 않겠느냐. 말이 좋아야 나그네지. 떠돌이 심하게 표현하면 노숙자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최초에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또 구원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고 해서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타락한다고 해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도 이 신뢰성이 부족한 신이다.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성에 사람이 죄가 손상을 입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하였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책임을 다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러한 신실성을 유지하심으로써 누가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늘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늘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함에도 불의했다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잘못됐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불의하신 것처럼 사람 볼 때에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당성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심판을 가능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명분이나 권한이 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도 또 앞에서의 얘기와 비슷한 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서 그랬더니 내가 진짜 벌을 받았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진짜였네.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내리시는 분이셨네. 하나님이 참되게 약속을 지키시네. 하나님 그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짓말 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지금 반문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것이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독교인들 이제 바울이 많이 비방을 받았는데 이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는 하지만은 거짓말로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신성 모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이제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은 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겉으로는 형식은 잘 지키지만은 뒤로는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매정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타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로 잡아주고 교리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늘 따라가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짓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다시 또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미쁘심이 참되심이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처럼 또 책임감 있게 충성되이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